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함께 우리에게 올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고 곧 제자들은 성령으로 인한 자신들의 놀라운 변화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복음 전파와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교회 가운데 일어난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오늘 일어난 이 특별한 일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가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한 시간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하고 있던 그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자 베드로와 요한 또한 제자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고 그들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죠. 또 그날의 풍경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아주 일상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름 모를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메고 그 성전 가운데로 찾아오죠. 그리고 성전 문에 그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그 문에 앉혀둡니다.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수익 활동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제9시에 가면은 언제나 볼 수 있을 만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3절 말씀 또한 아주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앉은뱅이는 그들에게 구걸하려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던 중에 그 안진뱅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에게 구걸하였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번번치 않은 무시를 당하였던 그 안진뱅이였지만 그를 무시하지 않는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대화에 참여하여 주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는 아주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걸할 때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니 나의 구걸에 어떠한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에게 너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이것을 너에게 주려 한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과 8절 말씀에는 그가 평생토록 경험해보지 못했을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까 우리는 이 안진뱅이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였다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발로 서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힘이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발로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8절 말씀은 곧 이어서 그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겨우 일어나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게 되자 그의 발과 그의 발목, 평생토록 그를 붙잡았던 그 족쇄들은 산산이 깨어지고 이제 그는 그의 발로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합니다.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자신에게 일어날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집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손을 뻗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에게 무엇이 되어라, 너의 병이 나아라,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말이죠. 우리는 새생명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에 어떠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되었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병환이 낫길 기대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은 이만큼 전도가 쉽게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긴 시간 이 말씀이 어떠한 특별한 일이기보다 아주 일상적인 일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의의를 좀 더 살펴보시죠. 우리는 먼저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의 시간 동안 그의 부모나 그의 어떠한 형제들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하지 않았을까? 자신 또한 이 안진뱅이의 문제, 장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그 안진뱅이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일어날 수 없었고 여전히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안진뱅에게 해결된 문제는 그냥 그의 신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그를 평생토록 괴롭혀온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었지만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였던 어떠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가게 될 때에 그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이스라엘적 전통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안진뱅이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체가 어딘가 부족한 결손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한 자,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로 그들이 인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유대인의 어떠한 모임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며 어딜 가든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는 눈초리를 그는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그는 평생토록 그가 문 밖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던 그 풍경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지만 나의 가족 모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나는 갈 수 없었던 그 장소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비단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가 평생토록 누려보지 못하였던 공동체성, 그가 평생토록 느끼지 못했을 하나됨을 오늘 그는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그의 신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그의 평생을 괴롭혀오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며 그가 평생토록 누려보지 못했을 공동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전할 때에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목마름의 문제, 우리가 평생토록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그 복음이요, 우리가 평생토록 이겨낼 수 없고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안진뱅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라도 이 은과 금보다 일어서는 것을 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더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도 수문으로 들었겠지만 그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에게 모든 기대가 산산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오늘 쓸 것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 돈만 있다면, 오늘 굶지 않을 돈만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 실패하고 몇 번이고 노력했지만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 많은 치료와 약들에 대해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실망하고 낭만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는 이것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과연 어떠한 은과 금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각자의 소유를 가지지 않고자 합니다. 나의 금, 나의 은, 나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은, 우리의 금, 우리의 재물이 되어서 각자 필요한 곳에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의 재정 관리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마음만 먹는다라면 그에게 얼마든지 오늘 그가 구하고 있는 은과 금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겠다라 말합니다. 무엇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하다라 말합니까? 오늘 그가 소유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더 가치 있다라고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에 만족합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이 그에게 최대의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보다 중요한, 은과 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말이죠. 무엇이 오늘 그에게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허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나에게 구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주고자 바라는, 또 받고자 하는 안진뱅이 또한 자신이 가장 기대하는 그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들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었는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는 예수를 부인한 자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의 가장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체포될 거야 라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 말하며 우리가 주님과 죽기까지 하겠노라라 말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날 밤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었죠. 요한과 야고보는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당신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면 나를 당신의 옆에 앉혀주소서를 요청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진짜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갈지만에 주목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 복음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이 무서워 우리 또한 예수처럼 잡힐까 두려워 숨었던 존재였지만 더 이상 성령을 받은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 담대히 선포하며 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엔 하지 않았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 살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함께 서로의 쓸 것을 나누며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을 알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기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에게도 이 복음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점검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진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요. 복음을 알고 있는 내 삶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던데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도 봤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던데요라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겐 이 복음이 은과 금보다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태신자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태신자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회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상실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과연 정말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과연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기쁘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양한 것들이겠죠. 누군가에게는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혹은 누군가에게는 아픈 나의 병이 회복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많은 재물, 많은 성공, 안정적인 어떠한 것이 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 또한 저에게 수많은 복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번 새생명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강도사고시 합격자 발표나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강도사고시 시험을 보러 오랜만에 신대원에 가서 시험을 보려고 이제 앉아서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광고 시간에 이제 그 합격자 발표 시간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시험 다음 날 바로 결과를 발표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저희 형님과 전도사님과 이제 말하면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적어도 시험을 보고 일주일 정도는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지, 이틀 만에 채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광고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광고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결과 발표가 이날이 아닙니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럼 그렇지, 이틀 만에 어떻게 결과를 내겠어. 아니나 다를까 시험 결과 발표는 바로 다음 날입니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마음이 정말 불편한 채로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인천에 올라온 내내 불안했습니다. 정말 많은 응원과 기도와 이제 성도님들이 모르지 않게 교회 모두 광고가 났는데 혹여라도 불합격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차마 이제 제가 먼저 보기 너무 무서워서 같이 시험 보신 전도사님들에게 발표 좀 봤어요. 결과를 봤다더라고요. 저도 빨리 보라고 독촉을 당해가지고 제 결과를 조심스레 이제 확인하고 다행히 합격이라는 이름에 제 이름이 있었더라고요. 참 부끄럽지만 그때 정말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공부를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히 참 한 번만에 시험을 합격했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도주를 함께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은 그저 하나의 보증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 좀 멀어 보이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는 복음이 더 이상 어떠한 가치도 못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비단 우리를 천국 가게만 하는 천국행 티켓이기만 합니까? 물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천국으로 가는 비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을 절반도 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공언해 준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모두 허탄한 것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에 매여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자유함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죄가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고리를 끊어내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비단 그뿐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전엔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범벅되어져 있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붙어 있지만 그 죄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변화, 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관계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많은 그 모습들이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매 사역 이전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습관대로 오늘의 제자들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때 하신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병든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의 제자들 또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를 일으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과 제자들 또한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난 어떠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대를 좀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이것이 오늘 교회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만이 가능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능력에 확신이 있다라면,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우리의 복음을 들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한다라면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어떠한 우리의 태신자가 평생토록 고민하고 있는 삶의 고민, 삶의 문제, 그를 평생토록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낭망한 일들, 해봤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들이 우리를 다시금 앉게 만듭니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마땅히 전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의 은과 금,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귀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기꺼이 전합시다.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또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여러분,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왔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진솔히 돌아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보다 더 귀한 소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복음보다 더 복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죄의 노예가 되어 저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가치를 주님을 다시 한번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